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유학원 청소년들과 미국 1.5세들의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1.5세들은 영어를 하지만 대부분 한국말도 곧잘 합니다. 이민 온 분들은 자녀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시키기 때문인데 밖에서는 영어로만 하지만 집에 가면 한국말을 꼭 쓰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한국말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제가 하는 영어를 못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것은 그 친구들이 한국말 못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저는 영어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못하는 말로 말 잘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설프고 또 초라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처음엔 또 공부하려는 생각에 영어를 많이 얘기했지만 점점 한국말로 하게 됐죠. 자꾸 못 알아듣겠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꾸 말하기가 싫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든 사람이 잘 못하는 것, 부족한 것들에 대해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겁니다. 위축됐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쯤 전,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가수와 함께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수의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유명한 가수인데 그동안 교회에서 늘 노래하는 환경 속에 살았던 것 때문에 저는 노래하는 것에 익숙했지요. 그리고 가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노래는 음향 기술이 많이 더해진 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가수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입견 같은 것인데 그때 가수를 실제로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가수를 실제로 보니까 생각한 만큼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수와 함께 노래하며 가수와 제가 별 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수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그런데 가수가 노래한 후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에 비하면 제 노래는 그냥 소리이고 더 분명하게 말하면 소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가수는 가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가수 앞에서 노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됐던 기억입니다. 음악 용어 중에 오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티리오르 오블리가토에서 나온 말입니다. 흔히 연주인들이 오브리가토, 오브리가트라고도 하는데 본래의 뜻은 연주에서 생략될 수 없는 악기나 성부 그리고 의무화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통 말하는 오브리란 따로 정해진 악보 없이 음악의 흐름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즉흥으로 따라가는 반주와 연주 형태를 말하죠. 가요, 팝송, 가곡, 동요, 종교음악 등 음악 장르의 구분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오브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음악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교회나 학교에서 주로 반주를 도맡아 했었는데 학교의 MT나 또 교회 수련회 같은 곳에 가서 노래할 때는 늘 제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제가 반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부흥회, 지방연합 부흥회 같은 곳에서 오브리로 알바도 했던 기억입니다. 아무 노래나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어떤 악기로든 저는 음을 잡아 반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전 담임 목사였던 분이 인도하는 연합 산상 집회에서 제가 일주일을 반주하고 7만 원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기 않으신 듯 합니다만 그때 목사님은 갑자기 찬송을 중단시키더니 저를 바라보시면서 당신 혼자서 연주를 해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 연주를 했더니 참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회중들에게 찬송을 하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제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전성기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그놈의 노래방 때문에 끝났습니다. 노래방에 나오면서 제 화려한 오브리 생활이 막을 내렸는데 저는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피아노 배우겠다고 아버지에게 2만 원을 받았는데 그 2만 원을 용돈으로 썼고 저는 혼자 2만 원어치 피아노를 독학했습니다. 그것이 제 음악 공부에 들였던 투자의 전부입니다. 악보를 보고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알죠. 그래서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분들 앞에서는 저절로 겸손해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공한 분들 앞에서는 절대 연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공부한 분들이, 전공한 분들이 속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못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못하는 성품인데 부끄럽고 또 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인 기도회 같은 찬양 집회를 할 때마다 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혼자 반주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연주팀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에는 음악적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느낌과 방식이 있어도 그것을 음악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제가 연주하고 찬송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스스로 못하는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품 때문에 힘든 것은 설교할 때도 사실 나타납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제가 지키고 사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에게도 늘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내 스스로도 살지 못하는 것을 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부끄럽고 또 불편한 일인데, 또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교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스스로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나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회중들이 이런 표정들인 것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맞나라고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그런 표정을 갖고 듣고 있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꼭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토미 테니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갈망, 또 식지 않는 영적 갈급함에 대한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집회를 하러 간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일어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정말 이상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갑자기 강대상의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이 강대상의 둘로 그냥 쪼개져 버렸습니다. 설교자는 갑자기 공중으로 떠서 뒤로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설명이 될 수 없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설교 중에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할 수 없었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설교할 수 없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이라.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저자는 대부분의 목사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 임재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오시면 무사할 수 있을까라고 저자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맞습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지 않을 만큼 자기 믿음에 자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의자에서 이 강대상까지 7발자국밖에 안 되는 거리를 뛰어와서 설교하고 싶은 설렘이 늘 있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이 강단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때때로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임재하신다면 우리 중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성전에 앉아있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배는 절대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예배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되는 것은 제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절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해진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목사를 믿으면 안 되지만 때때로 목사가 지키지도 못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을 때 신앙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은 체험하며 여러분들은 꼭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에겐 위축됨이 없습니다. 그럼 나를 본받으라는 설교에 누구도 비난하거나 부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기적들,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바울의 사역에 계속해서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랑은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바울에겐 예수 그리스도뿐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또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나는 원래 교회를 박해했다. 아무리 크고 많은 기적들이 나를 통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사도라 불릴 수도 없는 사람. 나는 그냥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 살아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프고 나는 힘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하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 중에 바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했다고 하고 싶은데 또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을 흙에 속한 자라고 하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 뜻이 이 흙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후손인 나도 흙에 속한 자, 흙이고 또 먼지일 뿐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흙일 수밖에 없는, 먼지일 수밖에 없는 내가 하늘에서 난 사람,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나는 땅에 속한 흙, 그래서 땅으로 돌아갈 흙덩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죽은 흙 같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살아났고 그 은혜로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한다. 내게서 나오는 선한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 그래서 바울에게는 위축됨이 없습니다. 바울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높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누구보다 강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했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쓰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교사의 죄를 지은 자이며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배신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고 세우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스스로 자격 없음을 알았고 자격 없음을 고백했으며 자격 없음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울 안에 예수를 담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다윗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노력해서 위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격, 그들의 실력을 닮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 주의 성신을 떠나지 마옵소서.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에서 보여지는, 그 자기 부인에서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 예수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많이 회자된 예화 중에 하나를 설교에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인이 있었는데 명석한 두뇌로 어려서부터 수제로 자란 딸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어머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오랜 유학 생활 중에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어 국내로 돌아온 딸은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드디어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간 지 2주 만에 딸은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했고 오히려 어머니에게도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딸은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주차장이나 식당에서 보이는 교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었고 이기적이고 몰상식했으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스스럼없이 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잡담하는 내용들의 수준도 너무 낮았습니다. 교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이 도저히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 반도 못한 교회의 모습을 딸이 본 것인데, 이 말을 듣는 어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딱 한 주 나가놓고 사람만 보고 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교인들 보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근사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근사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사람들 모습이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때때로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나오는 바울도 놀라는 모습들은 바울 속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것, 바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바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수고가 내게서 나오는 것을 바울은 봅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같은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교인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책임을 갖지 않고 그냥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생소한 곳이고 옷차림도 평상복이었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 없이 회중의 한 사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제게 정말로 특별한 일이었죠. 예배를 잘 마치고 나가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했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나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어느 부위가 나 같습니까? 그분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먼 곳에 있지만 영상으로 계속 저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마크 볼드윈은 모방은 아동 정신 발달의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신경심리학자인 지코모 리촐라티는 사람의 뇌 속에 거울 같은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가 있음을 발견하는데,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포, 다른 것을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포가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거울 뉴런이 있어서 평생 누군가를 모방하며 산다라고 하죠.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참 잘 듣습니다. 또 같은 설교를 몇 번씩 듣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잘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듣는 것은 반드시 모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닮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즉 들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뜻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과 같은 신앙의 핵심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미국 대통령 중 12년 동안 대통령을 지낸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 친척 중에 미국 26대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있었는데 그 루즈벨트를 롤 모델로 삼았죠. 그의 삶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와 똑같이 하버드에 들어갔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그와 똑같이 뉴욕주의 상원의원이 됩니다. 해군 차관보 부통령이 되는 것도 똑같은 코스로 루즈벨트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39세 때 그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프랭클린은 롤 모델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 시각, 청각 장애인이면서 작가, 교육가, 사회활동가로 활동한 헬렌 켈러로 자기 롤 모델을 바꾸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걸 계속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는 온천이 나오는 조지아주 웜스프링에서 수영하며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7년 동안 치료를 받았고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대공황을 극복하며 미국 역사상 유례 없이 12년 동안이나 집권하게 됩니다. 그가 재활을 꿈꿨던 웜스프링 재활센터는 리틀 화이트하우스라고도 불리죠. 이 센터 입구에는 두 개의 문에는 각각 두 개의 문구가 쓰여 있는데 한쪽 문에는 헬렌 켈러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속삭이는 동안에 그 불가능은 이미 가능으로 변했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한쪽 문에는 루즈벨트의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두려움만 빼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두려움만 빼고 아무것도 없다. 부자를 모방하면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을 모방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학자나 예술가를 모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를 모방하는 것, 행복한 가정, 성공한 가정, 성공한 사람, 건강하게 사는 사람 등 원하는 인생을 모방하여 사는 것, 그것이 지혜일 겁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을 모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이든 그 성공한 사람을 모방하며 살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때부터 나는 세상의 성공을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의 목적이고 성도의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난해도 배운 곳이 좀 없어도 권세나 인기가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영생의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보며 나를 본받으라 하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이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 평생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며 그분이 내 인생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늘 기쁘고 행복한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